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2장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의 죄와 실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은 자신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2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더 나음과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즉 율법과 계시를 맡은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은 아닙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그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도 미쁘시지 않으냐고 이들에게 반문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선 말이지만 믿을만하다,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진실되고 믿을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 능숙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인간이 갖추지 못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인간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해서 바로 그 언약을 폐기하거나 언약 백성인 그들의 자격을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지키시며 언약을 항상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서로 속이는 인간들의 불의함과 죄악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죄악과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나라의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욕과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며 회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실패에도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실패한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거짓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선교를 갔을 때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주었으니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맞나요? 바울은 5절에서 사람들이 마치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답변을 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드러나게 하는 도구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 기회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더 잘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맞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깬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 질문들을 예상하였지만 모두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깼으니 나도 너희에게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와 심판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거짓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더라도 그 거짓은 의를 위해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은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크시지만 우리가 그것만 믿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되고 회개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미쁘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랑과 은혜라는 말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왜곡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하고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